우리는 매일 수많은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작은 약속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을 신뢰, 인격, 약속,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뢰, 그 사람의 인격은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식사 한번 하지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번에 꼭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남발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시간 약속도 잃고 해주겠다라는 말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했던 그 결단도 흐려질 때가 많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약속을 마음에 담아둬요. 부부는 서로의 말을 기억합니다.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는 약속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약속은 곧 신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맺지만 그 약속이 깨질 때마다 신뢰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기도 해요.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불행의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약속이라는 말의 정의를 보니까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기로 다짐하는 것,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에 집사님 중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요즘 택시를 부를 때는 스마트폰에 어플이나 또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승객이 예약을 해두고 그 약속 시간에 그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깨트린 거예요. 이처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된 장소, 지정된 시간에 나와 타인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미리 정해놓는 것,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또 반복해서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닫아버리고 기대도 접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은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사는가, 그게 믿음이래요. 어떤 사람은 돈의 힘을 믿음으로 믿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배운 지식이나 경험, 스펙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자주 잊고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하나님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변하는 이 세상 속에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약속으로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 증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느냐? 바로 약속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성경의 첫 장,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자신을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 알게 하는 과실나무.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 과실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마 하와가 그랬겠죠. 아담이 그러겠죠. 여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중앙의 동산 유일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저건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거를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은 이 선악과의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너희가 임의로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죽어. 그러나 여러분,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약속을 믿고 지킬 것이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그러나 인간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눈이 맑아지게 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게 약속이 깨진 거예요. 약속을 깨트린 그 결과가 뭘까요? 멸망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단순히 계명을 아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는 것하고 우리가 살아내린 것하고 다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그곳에서 누구를 경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요, 말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청년 선교단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도 쳐보면 아실 거예요. 다윗의 열쇠.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 선교단체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데 조건은 단순했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어요. 훈련 기간은 무기한이 될 때까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했는데 무려 60명이 모였대요. 몇 명이요? 60명. 와, 저는 개척을 해가지고 100명 모으기도 힘들은데 그 사람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60명을 모았대요. 한순간에. 저보다 나아요. 60명. 60명이 모였어. 그러니까 60명 중에 5명을 선택을 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5명. 그래서 일부러 인간적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보다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청년이 5명이 모여졌는데 그 5명을 데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타이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머리나 우리의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타이틀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아보면서 믿음으로 증명해보자. 그게 타이틀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짐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약속을 붙들자. 그래서 무식할 정도로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기 힘든 사람 끝까지 사랑해보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쉬워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보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미워할 수 있고 증오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사랑과 인내와 절제를 배우기 위하여 행군을 하게 되는데 40km 배낭을 메고 서로가 행군하게 되었답니다. 40km.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했지만 여러분 40km는 초등학교 아니면 7살짜리 8살짜리 아이를 등에 메고 사는 이제 걷는 행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쉬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바닥이 아프고 발등이 까지고 이제 메어놨던 이 군장이요 무거워가지고 내동댕이 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집에 물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삐고 그래도 행군을 해야 되니까 서로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 친구의 짐을 내가 지어줘서 나 짐 지는 것도 40kg인데 친구의 짐까지 여러분 지면은 80kg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훈련했다는 거예요.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그래서
재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래서 선교단체에 필요한 돈, 물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 5명이 그리고 60명이 여러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기도로만. 하나님이 정말 채워주시느냐. 그런데 여러분요,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필요하면 쌀이 떨어질 때면 쌀이 떨어진다고 어디 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하니까 재정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공급하시는 분이시구나.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아닌지를 이 시대에도 그들이 체험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 쓸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쌀떡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쌀을 구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들 앉아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서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한 번은 누군가를 통해서 고등어가 300마리가 들어오더라는 거야. 고등어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거든요. 근데 가면은 세그로 식자재 가가지고 제가 고등어 사면은 그게 반마리만 필요한데 2마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다 못 먹어요. 고등어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고 냄새 나서 버려야 돼. 그래서 많이 구워놓다가 결국은 반마리만 먹다가 버리거든요. 근데 300마리가 들어왔어요. 300마리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공동체가 물은 거예요. 아니, 우리 중에 누가 고등어 먹고 싶었냐?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번쩍 손을 들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라는 거야. 그 기도를 들은 그 청년을 보고 함께 웃었지만 그 순간 공동체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작은 필요까지도 알고 계시네.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구걸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이 청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결론이 뭐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부르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냉장고를 정리를 하시다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다 좀 정리 좀 해줘. 그랬더니 그 냉장고를 열어서 보니까 다 필요한 것들이 자기네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음식을 정리해서 좋았고, 자기들은 할아버지들 주시는 그 음식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좋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필요를 채우시다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따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믿음의 현실이요. 환경은 흔들려도 약속은 흔들려요, 안 들려요? 안 흔들려요.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만큼, 내가 적게 믿으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제도 청년들하고 한번 밤늦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12시까지.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안 가. 그래서 얘기하다가 청년한테, 야, 1,000원짜리가 있고 10,000원짜리가 있고 100,000원짜리가 있어. 아는 사람은 뭐 집어요? 100,000원짜리 집죠. 근데 돈의 개념을 모르는 4살짜리, 3살짜리 아이는 뭘 집을까요? 아마 1,000원짜리 집어. 왜 접어요? 왜 잡아요? 10,000원짜리의 능력이 100,000원짜리의 능력이 몰라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믿는 것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1,000원짜리를 잡으면 여러분 10,000원짜리 물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1,000원은 10,000원짜리가 되려면 10개가 있어야 돼. 그래야 10,000원짜리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왕이면 다 잡아야지. 이왕이면 다 잡고 여러분 써야지요.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써야 돼요. 써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믿음의 교회예요. 여러분 써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필요를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행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행할 때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는 거,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약속. 내가 얼마만큼 그 약속을 붙잡는가?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가?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요. 자, 두 번째로는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 그 약속의 믿음을 삶으로 나타낸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봅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 가운데 유독 빛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노아였어요.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방주로 구원을 받은 사람.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근데 더 끝 말을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 전체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악한 수식어가 붙잖아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한테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악하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타이틀이 붙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뭐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타이틀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단순히 거저준 여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왜 의인이 됐는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심판, 다가올 물의 심판을 위해서 뭐 했어요? 방주를 믿음으로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방주를. 그러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평생을 방주 짓는데 뭐 했어요? 삶을 보낸 사람이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에 올라가서 120년 동안 평생을 방주를 짓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켜낸 사람. 노아에게 방주를 짓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노아.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묵묵히 방주를 지어 올리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노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75세의 나이에 자녀가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밤마다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에 좀 나와보면 안 되겠니?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이 은하수처럼 많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땅바닥에 모래를 봐라. 모래 하나하나 헤아릴 수 있지?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장막에 잠을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자꾸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요, 75세에 불러가지고 99세까지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언제 줬어요? 100세에. 사라의 산도가 끊어져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자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계속해서 뭐를 해요? 약속을 상기시켜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기꾼 아니에요? 아이, 뭐 다 늙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선 자식을 주신다고 그래.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자식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아, 필요 없으니까 딴 데 가보세요. 이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붙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붙잡았어요. 75세에 그리고 99세까지, 아니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어요. 만질 수도 없고 뵐 수도 없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꼬임에 하나님 말씀 듣고 살던 동네를 고향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아 네가 그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모리아산에 좀 데려와서 짐승처럼 번제로 좀 잡아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왜 했어요?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간 거야. 이 단계까지.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 안에 이루어져야 될 약속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뭐라 그러더런데?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여러분 나그네의 정착지는 여기가 아니라 저기요. 맞죠? 여기가 아니라 저기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며 저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의 정착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이 세상에 대한 정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함이 없어야 돼. 미련함이. 누가 뭘 좋은 거를 준다고 해도 나는 여기에 정함이 없고 저 영원한 더 좋은 세상이 있어. 우리가 내가 누려야 될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상에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방주를 짓는 노아 120년 동안 산 위에 나무를 잘라다가 방주를 지어요.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미쳤다. 단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네? 미쳤어. 아마 방주를 지으면서도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홍수가 날까? 진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까? 이 방주가 물 위에 정말 뜰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심하는 게 뭐예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천국에서 그날 아침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방주를 짓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우리 가족들을 살려야 될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짓는 그 방주 안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여러분 지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노아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어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 안 했어요? 동행하지 않으면 아마 하다가 때려쳤을 거예요. 짓든지 말든지 홍수가 오든지 말든지 비가 오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다.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요.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교회에 올라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될 그 방주 지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약속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님이 하셨겠지만 가장 눈부시고 귀한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독생자 예수.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의 방대한 이 성경을 한 여러분 문장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왜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명확한 길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길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눈만 뜨고 자고 일어나면 길이 빨리빨리 만들어져. 등산에 올라갈 때도 등산로에 코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가지의 코스가 있어. 근데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유일한 길, 딱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등산로에도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 제자 국제 크리스천 학교 전희경 교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제 크리스찬 학교. 이분은 일반적인 성공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기반한 교육으로 학생들을 교육합니다. 성경에 기반으로.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면 미국의 명문대 학교를 다 붙어. 명문대 학교를 다 붙어. 이분이 철학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학생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갔을 때 아이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부를 다 수재 이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의 발을 다 씻고 한 달에 한 번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아침 일찍 목욕탕에 데려가서 그 사람들이 탕 안에 들어가지 않은 그 목욕탕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아이들을 떼를 불려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등어리를 이렇게 밀어주기도 해. 남편이 목사님이요. 목사님 아들은 남자애들 데려가고 사모님은 교장님이 교장 선생님은 여자아이들을 데려가서 직접 몸을 씻기면서 대화를 나누고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그 섬기는 선배가 후배들의 발도 씻겨주고 같이 떼도 밀어주고 정말 성경적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목욕탕으로 데려가서 내가 떼를 한번 불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실제로 살도 맞다 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처럼 세상에 만들어 놓은 정해 놓은 여러분 성공의 길을 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신실한 길을 걷는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세상의 성공 그 이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를 받은 주인공들이 히브리서의 여러분 11장에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구체적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을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는 계획, 이게 약속이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로 유업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습니다. 약속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은 창세기 전부터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고,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43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약속의 실체 덩어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개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결탄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보다 더 앞서셔서 광야 같은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길에 길을 내어 주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녀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내 사업장을 어떻게 벌려야 될까? 망하는 건 아닐까? 이런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삶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내가 너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어.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앞으로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